자, 오늘 제목이 나팔을 불란데요. 오늘은 나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나팔이 등장하지요. 첫 번째 나팔은 양각 나팔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각 나팔은 소나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이죠. 이 나팔은 사람들을 모을 때나 긴박한 상황을 알릴 때, 또 아침과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사용 예가 나오는데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정복할 때, 무너뜨릴 때 이 양각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나오는데요. 자, 이 나팔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은 나팔입니다. 은 나팔은 양각 나팔과 달리 이렇게 가늘고 긴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또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팔의 용도는 회중과 족장들을 소집할 때, 또 진의 이동을 알릴 때, 또 전쟁에 나아갈 때, 특별한 절기, 거룩한 절기를 지킬 때에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자, 은나팔이죠. 이 나팔은 그냥 나팔이 아니었습니다. 나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일반적으로 나팔은 백성들을 모으고 움직이는 도구였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가 오늘 이 은나팔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전쟁에 임할 때 나팔을 크게 불라. 그리하면 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딴 건 몰라도 전쟁 나가기 전에 꼭 뭔 해야 될까요? 은나팔을 크게 높이 불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본문 말씀을 읽고 사실은 그대로 설명을 한 건데, 제가 그대로 설명을 한 건데요, 문맥상 논리적으로는 전혀 틀리지 않는 그런 해설이죠. 그러나 여러분, 딱 듣기에 뭔가 좀 큰 게 빠진 것처럼 여기지지 않으세요? 자, 그게 뭘까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팔을 부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공식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무조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전쟁 가운데 도우신다, 이런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을까요? 아니요. 패할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마다 혹시 그들이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을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패했다, 이런 구절 없죠. 무슨 말씀입니까? 나팔은 내가 필요한 자리에서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불러내는 도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나팔은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불러내는 도구가 아니다.
자, 오늘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죠? 웬만하면 다 보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와는 맞지 않는 영적인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는 보조 교재로 한번 삼아 보려고 합니다. 주인공이 두 사람인데요. 도깨비죠. 도깨비 김씨는 공유가 맡았고 도깨비 신부 지은탁 역할은 김고은이 맡았죠. 자, 질문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자, 김고은이, 도깨비 신부인 김고은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깨비가 보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도깨비인 공유를 자기 앞으로 딱 하고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화면이 나오면 좋겠어요. 예. 후 하고 불을 끄면 됩니다. 그러면 도깨비는 예외 없이 반드시 김고은 앞으로 소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공식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김고은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도깨비를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깨비에 대한 절대적인 소환권이 도깨비 신부인 김고은에게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팔을 크게 불면, 너희가 전쟁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럼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이 전쟁 나갈 때요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을 불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신다, 구원해 주시지 않으신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나팔을 부는 일 그 자체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기억시키고 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전제, 필수적인 전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팔을 불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영원한 자녀요. 혹 나팔을 불지 않아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나팔을 부는 그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라, 전쟁 나갈 때 나팔을 불라, 이 명령을 하시냐는 겁니다. 그 진짜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왜 굳이 나팔을 불라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저 전쟁 나갈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고 너희로 승리케 하리라, 그러니까 나팔을 불라, 이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목숨을 건 전쟁 앞에 섰을 때 나팔을 불어야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 들으시고, 우리가 지금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 소리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소서, 이런 뜻이었을까요?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럼 무엇입니까?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이스라엘의 고백이 그 순간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나팔 소리 듣고 우리를 기억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당신을 변함없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당신을 부르며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팔을 불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짜 들으시고 받으시는 그 나팔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단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나팔을 불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하셨으니 이제 나팔을 붑니다. 오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소서. 이런 사람이 부는 나팔이요, 여러분, 과연 정말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나팔 소리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마음으로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 나팔에 대해서 진정으로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팔을 불고 있으니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마음은, 진심은 무엇입니까? 주님, 전쟁에 임하고 있는 이 순간, 전쟁터에 나가는 이 순간,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이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님께 나팔을 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날, 모든 순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는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모든 순간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진정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을 통해서 여러분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정말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이 반드시 있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무리 내 지갑을 다 내놓고 계산을 해봐도 살기에 부족하고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래서 내 손에 쥔 것을 움켜쥐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고뇌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넉넉히 채워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정말로 솔직하고 정직한 아멘, 주님 정말 제가 아멘입니다, 믿고 따릅니다, 이런 의미의 아멘이 가능하실까요? 사실은 그렇지 못한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왜요? 솔직히 말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시험 성적을 높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 먹고 사는 일, 자녀들 공부시키는 일에 있어서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그렇게 티나게 엄청 잘해 주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땀 흘려서 벌고 얻은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뭐 구체적으로 고마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고 그러면 아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은 못 도와주고 별거 아닌데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안 도와주지만 전쟁에서는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전쟁에서 하나님이 실상 큰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무조건 아멘이라고 된다고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대단한 무기나 전차라도 한 대 주셨습니까? 아니면 대단한 전략이라도 전술이라도 알려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소위 말하는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나 이스라엘 전쟁에 있어서나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나팔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온 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과연 우리가 전쟁 나갈 때 굳이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구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확신 없이 만약 우리가 나팔을 불며 나가면 그것은 거의 미친 짓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승리케 하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정말로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다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이 전쟁과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전쟁도 우리가 싸워야 하는 현실도 모두 실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팔 소리를 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언제나 기억하면서.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구원의 손길을 펴사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리라는 그 기억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하며 상기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나팔을 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는 현실 속에서는, 성경 속에서는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별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이 나팔 불며 전쟁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 이 말씀에 대고 아멘 아멘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나팔 소리 내면서 못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갈 때 나팔 불지요?
나팔을 왜 붑니까? 전쟁에서 이기려고 붑니까? 아니요.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모든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는 것입니다. 왜요? 이 전쟁이, 이 싸움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시인하는 일이 바로 그 나팔을 부는 일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또 무엇을 뜻합니까? 나팔 소리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백날 나팔만 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없으면 나팔 백날 불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팔은 나 아쉽고 나 필요할 때 하나님을 내 앞으로 소환하기 위한 비상용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해요. 표현 이렇게 써서 백날 주기도문 사도신경 열심히 읊어대고 백날 믿습니다를 입에 힘주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기계적인 나팔 소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린 이 주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에요. 사도신경이면 모든 교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믿습니다라고 가슴을 찢으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기계적인 나팔 소리로 바꾸어서 그저 입으로 읊조리는 수준으로 타락시켜 버리면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어야 해요. 진짜로 믿어야 해요. 진짜로 믿어야 해요. 생명 걸고 믿어야 해요. 진짜로 믿고 하나님 뜻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삽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나팔 소리가 진짜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계속 집니다. 계속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도 패하고 언약궤조차도 빼앗기고 만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난 거예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직접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기대했을까요?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감히 블레셋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쟁에서 대패하고
언약궤조차 빼앗기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왜요? 언약궤를,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쟁 도구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 하면 여호와의 성전도 무너지고 언약궤도 뺏기고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훗날 계속해서 일어나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죠. 이제 예루살렘 턱끝까지 그들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려요.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 백성들이 한 짓을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그런데 걱정을 안 해요. 회개를 안 합니다. 왜 걱정을 안 하죠? 자기들은 절대로 안 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예루살렘은 함락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확신한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언제나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망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신 그 성전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해 외쳐 부르는 이 나팔 소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팔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 앞에 소환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외치는 고백이었습니까? 다시 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외침이었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뜻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조각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유일하신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을 변함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서는 이 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복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예상과 달리 가끔씩 우리로 하여금 못되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람 만드시고 더욱 거룩하고 순결하게 닦으셔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더욱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성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회초리를 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고 절망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라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불며 소리치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외침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동안 주님을 향해 나팔을 불어야 하는 그 까닭은 단지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 속에서 그저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얻고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대로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으로 나팔 부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저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의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 큰 소리로 나팔을 불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팔 불며 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밤 여러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을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는 복된 은혜로 더욱 위대하게 넘쳐나는 복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